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양과 소지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스라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파하였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제 그들이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게 하여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느님이시다. 그리하여 유다와 베냐민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사제들과 레위인들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계신 주님의 집을 짓도록 하느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 이들이 모두 떠날 채비를 하였다. 기루스 임금은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전에 두었던 주님의 집 기물들을 꺼내오게 하였다. 그 품목은 이러하다.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자루, 금대접이 30개, 2급 은대접이 410개, 그 밖에 다른 기물이 1000개였다. 바빌론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간 유배자들 가운데 포로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올라온 지방민은 이러하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로 곧 저마다 제 성읍으로 돌아온 이들이다. 파루오스의 자손이 2172명, 스파타의 자손이 372명, 아라의 자손이 775명, 파핫, 모압의 자손, 곧 예수와 요압의 자손이 2812명. 자카의 자손이 760명, 바니의 자손이 642명, 베바이의 자손이 623명, 아즈갓의 자손이 1222명. 아딘의 자손이 454명, 아테르고 디지카의 자손이 98명, 베차의 자손이 323명, 요라의 자손이 112명. 베들레헴의 자손이 123명, 느토파 사람이 56명, 아나토 사람이 128명, 아즈마잇의 자손이 42명. 미크마스 사람이 122명, 베텔과 아이 사람이 223명, 느보의 자손이 52명, 막비스의 자손이 156명. 로드와 하딧과 오노의 자손이 725명, 예리코의 자손이 345명, 스나의 자손이 3630명이었다. 레위인은 호다웨의 자손들인 예수아와 카드멜의 자손 74명이었다. 성가대는 아삽의 자손 128명이었다. 성전 막일꾼은 치하의 자손, 하수파의 자손, 다바옷의 자손, 케로스의 자손, 시아의 자손, 바돈의 자손, 르바나의 자손, 하가바의 자손, 아쿠베의 자손.
기델의 자손, 가을의 자손, 느아야의 자손, 르친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갓잡의 자손, 우짜의 자손, 파사의 자손, 베사이의 자손. 박북의 자손, 하쿠파의 자손, 하추우르의 자손, 바출룻의 자손, 무이다의 자손, 하르사의 자손.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소타이의 자손, 소페렛의 자손, 푸르다의 자손, 야할라의 자손, 다르콘의 자손, 기델의 자손. 성전 막일꾼과 솔로몬의 종들의 자손은 모두 392명이었다. 곧 들라야의 자손, 토바야의 자손, 느코다의 자손 652명이었다. 이들은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이름이 들어있지 않아 사제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제외되었다. 온 회중의 수는 42,360명이었다. 이 밖에도 그들의 남녀 중에 7,337명 있었고 남녀 음악가가 200명 있었다.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20마리였다. 저마다 힘 닿는 대로 공사 금고에 바치니 금화가 6만 1,000드라크마, 음화가 5,000미나, 사제 예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일곱째 달이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저마다 제 성읍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가 되자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그 땅의 백성들을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옛자리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주님께 번제물을 곧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올렸다. 그 뒤로 그들은 일일 번제물 외에 초하룻날과 주님의 모든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주님께 자원예물로 드리는 모든 이의 제물을 바쳤다. 그래서 그들은 석수들과 목수들에게는 돈을 주어 일을 시키고 시돈인들과 티로인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 페르시아 임금 기루스가 그들에게 허가한 대로 레바논에서 향백나무를 베어 바닷길로 야포까지 가져오게 하였다.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 그리고 카드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아들들이 레위인 헤나닷의 아들 손자 친족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들의 감독으로 나섰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서로 화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어디시다. 주님의 자애는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다. 온 백성은 주님의 집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크게 환호하였다. 그래서 백성이 지르는 기쁨의 환호성과 울음소리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 백성이 하도 크게 환호성을 질러서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게 해주시오. 아시리아 임금 에사르 핫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온 날부터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제사를 드려왔소. 그러자 그 지방 백성은 그 집을 짓지 못하도록 유다 백성의 길을 꺾고 겁을 주었다. 그들은 또 고문관들을 매수하여 페르시아 임금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까지 곧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통치 기간 내내 유다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때에도 비슬람과 미트르닷과 타브엘과 그의 나머지 동료들이 페르시아 임금 아르타크세르크세스에게 글을 올렸다. 그 서신 아람말로 쓰였고 번역도 되었다. 아람말. 지방장관 르훔, 서기관 심사위와 나머지 동료들, 판관들, 사절들, 관리들, 감독관들, 에렉인들, 바빌론인들, 수사인 곧 엘람인들, 그들이 임금에게 보낸 장계의 사본은 이러하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님께 임금님의 종들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인사드립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곧 그들이 이 도성을 다시 짓고 성벽 쌓는 일을 끝내고 나면 조공도 관세도 세금도 바치지 않아 왕실 수입에 손실을 끼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왕들의 실록을 살펴보십시오. 이 도성이 반역의 도성으로 여러 임금과 여러 지방에 손실을 끼쳤고 그 안에서는 예로부터 반란이 일어나곤 하였으며 또 그 때문에 이 도성이 폐허가 되었음을 그 실록에서 보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칙령을 보냈다. 지방장관 르훔, 서기관 심사위 그리고 사마리아와 나머지 유브라테스 서부 지방에 사는 다른 동료들도 평안하기를 빈다. 이제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려 살펴보게 하니 과연 그 도성은 예로부터 여러 임금을 거슬러 봉기하였으며 그 안에서 반역과 반란이 거듭 일어났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명령을 내려 그자들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 도성을 다시 짓지 못하게 하여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임금이 보낸 편지 사본이 르훔과 심사위 서기관과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유다인들에게 가서 무력과 강압으로 장업을 중지시켰다. 그때의 학가의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지카랴 예언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바로 그때에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관 타트나이가 스타르 보즈나이와 동료들을 거느리고 그들에게 와서 물었다. 누가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러나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굽어보셨으므로 다리우스에게 보고가 올라가고 이 일에 관한 답신이 올 때까지 그들은 작업을 중지시키지 못하였다. 그들이 임금에게 올린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다리우스 임금님께 온전한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원로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지으라고, 이 건축물을 완성하라고 누가 그대들에게 명령을 내렸소? 그들이 저희에게 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하늘과 땅을 내신 하느님의 종들입니다. 저희는 오래전에 지어졌던 집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스라엘의 어떤 큰 임금님께서 지어 완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빌론 임금 키루스 제1년에 키루스 임금님께서는 이 하느님의 집을 짓도록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세스바차르에게 그 기밀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또 하느님의 집을 제자리에 다시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이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지으라고 키루스 임금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지 바빌론에 있는 왕실 문서를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임금님의 뜻을 저희에게 내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된 곳은 메디아 지방에 있는 엑파타나 성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망록. 다듬은 돌은 3겹으로 나무는 1겹으로 쌓아라. 비용은 왕실에서 내어주어라. 이제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간 타트나이와 스타르 보즈나이와 그 동료들 그리고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의 관리들은 그곳 일을 방해하지 마라. 이제 그 하느님의 집을 다시 짓도록 그대들이 유다인들의 원로들을 도와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내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 왕실 재상 곧 유프라테스 서부 지방에서 받는 조공에서 지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어김없이 비용을 내어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느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면서 임금과 왕자들이 잘 살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어떤 임금이든 민족이든 손을 대어 이 칙령을 어기거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느님의 집을 허물면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신 하느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들으실 것이다. 나 다리우스가 명령을 내리니 어김없이 시행하여라. 유다의 원로들은 학가이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즈카리아가 선포하는 예언에 힘입어 건축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명령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와 다리우스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의 명령에 따라 건축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 곧 사제들과 레위인들과 돌아온 나머지 유배자들은 기뻐하며 하느님의 집 봉헌식을 올렸다. 그런 다음 모세의 책에 쓰인 대로 사제들을 저마다 번별로 세우고 레위인들을 저마다 조별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을 섬기도록 하였다. 사제들과 레위인들은 일제히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정결하게 되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돌아온 모든 유배자와 동료 사제들과 자기들이 먹을 파스카 제물을 잡았다.
그리고 이래 동안 무교도를 즐겁게 지냈다. 주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아스리아 임금의 마음을 돌리시어 이스라엘의 하느님 집을 짓도록 그들을 도와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